오늘 평탄한 길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귀한민 소집을 마치고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금식을 선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간절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1500km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한민 족장수만 약 1514명이었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여서 약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처럼 귀환하여 성전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성전으로 운반할 기명과 예물들을 운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이 기명과 예물을 운반할 때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고 많은 또 기명과 예물들의 그 막대한 그 무게들을 노동과 또 여러 많은 인원들의 그 수용으로 인해서 그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동 기간,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한민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데 학자들이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분명 귀한민들과 함께 자신들이 성전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다 했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감수하고 걸어가려고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결단하여 걸어갈 때에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늘 봉착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에스라와 귀한민들이 그 여정들을 걸어갈 때 외부에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라와 백성들이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강도때의 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제 여러 노동과 어려움들을 수반하여서 결단을 하였지만 자신들이 예상치 못하는 외부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귀환하는 백성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형식적 행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가 귀환한 여정 가운데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또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가 이방왕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이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적군을 막을 호위병을 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방왕인 아닥사스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귀환하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또 호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때 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부끄러워하여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이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 이왕 도움 받은 거 끝까지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에스라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나 개인적인 능력과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 도움 청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언했다는 그 말 때문이죠. 즉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은 것은 에스라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죠. 내가 선언한 말로 인해서 이방 나라 왕에게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으로 취급될까봐, 자기 백성도 돌보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분으로 취급될까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때도 늘 그는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이방왕의 도움을 받아 귀환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제 에스라와 귀환민들이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내 힘과 누군가의 도움을 손길을 빌려서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이제 생활을 지금 제가 모태신앙부터 했으니까 거의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봤고 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기도의 행위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잘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내가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나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내가 뭐 많은 것을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 제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좀 배가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돌지 않고 이제 얼굴이 허옇게 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장실에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누워버려서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저분한 좀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내 힘과 내 방법과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아직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히 삶의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내 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과 또 나의 힘과 방법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구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한번 나의 힘과 방법과 다른 사람의 손길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는 평탄한 길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으로 취급될까 부끄러워 그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었던 모습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모습들을 돌아보시며 오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